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르쳐주는 욥기 그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욥이 과거에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욥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재물이 풍성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사람이었고요. 악인을 징벌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본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요,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축복만 받고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 모든 축복을 사용하며 살아갔던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 빛났던 과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살아가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과거처럼 재물이 많지도 않고요. 과거처럼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모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은 모두 해체되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은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렸고요. 강건했던 그의 육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남으로 인해서 한시라도 내가 몸을 긁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욥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반드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내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인내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욥은요,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9장에 이르러서의 욥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좋은 삶을 떠올려야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조금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욥은 이 29장의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총 두 가지를 떠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떠올렸던 두 가지 과거의 모습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욥의 지난 세월, 빛났었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는 부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준 이 축복만을 바라보고 단순히 지금의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지난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 그 모든 축복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지난 세월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즉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나의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보호하심을 멀리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운이 없어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실수 때문에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자 할 때 나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나에게서 옮겼을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심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 3절 마지막 말씀에서 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앞서서 축복 가운데에서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죄악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시고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곧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한평생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야 했었는데 왜 욥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평안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이 암흑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곳에
이 세상의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욥은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나의 능력이 아닌, 우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약자를 도왔고요, 내가 가진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는 악인을 징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을,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넘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혼자만은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과거의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욥의 모든 축복이, 욥의 모든 보호하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욥의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평안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성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유함을, 이 성공을, 이 문제 해결을,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요,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내 옆에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부자가 된 사람, 이미 어떤 곳에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도, 나의 노력도,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참된 행복과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은 오직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동행함을 갖고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욥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사람의 형상을 흙먼지로 가지고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여질 수도 없고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나의 삶에서 찾아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욥이 누렸던 행복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재물, 명예, 건강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의 힘과 능력의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행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